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 알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물을 마시는 거, 참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그러죠. 제가 하루에 물을 아마 굉장히 많이 마시는가 봐요. 큰 주전자로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끓이는데 그것이 다 제가 마시는 그런 물인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들, 목마를 때는 정말 그 한 방울의 물, 어떨 때 보면은 목이 마른데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통에 물이 없으면은 그걸 마시면 한 방울 딱 적셔지는데도 아주 갈증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우시는 손길들, 힘들지 않을 때는 그 도움의 손길을 잘 깨닫지 못해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럴 때에 조금 돕는 것이 굉장히 귀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참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또 도닥거려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지에 힘든 자들 돌봐주고, 또 우리 주위에도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힘든, 어려워하고 애타는 사람이 있으면 돕는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되어 있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어쩌면은 그냥 허공을 때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냥 졸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구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방해 주셨어요. 해방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초대하시는 음성 보세요. 1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 먹는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먹긴 먹는데 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값을 지불한 거는 아까운 줄 알아요. 근데 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는 아까운 줄 몰라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뭐 또 공짜인데 이건 공짜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유, 음식, 포도주를 사 먹되 돈을 내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가치없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나중에 받아도 되고 뭐 그거 안 받으면 또 어때? 라고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마른 자가 물을 먹는 것 같은,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갈증이 심한 때에 그때에 물을 마시는 것 같이 끝없이 갈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갈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증들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갈증, 또는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갈증. 우리가 사실 인간들이요, 받기를 참 익숙합니다. 받기 익숙하고 주기는 참 인색한 그런 삶을 사는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는 익숙한데, 그러니 갈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족함을 모르니까. 근데 이 갈증 목말라서 죽어가는 인간들, 가만 보세요.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 인류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면 그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갈증에 대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자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갈증의 고통 속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인류에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은 더 갈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능력으로는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구원을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사서 마실 돈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1절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값 없이 먹는데 거기에 포도주와 우유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있는 거, 조금 주는 거 먹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잔치가 배설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목마른 자들을 수로 셀 수가 없어요. 이 인류의 고통들, 인류의 목마름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카운팅해도 카운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마시라. 마시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마시는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값없이 먹는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은요, 잔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매일매일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신 잔치.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반찬 투정하고 밥 투정하듯이 투정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투정하는 거. 배고파 보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들 막 밥 안 먹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입니다. 막. 그런데 실적으로 한번 굶겨보라 이게. 어떻게 굶겨요? 애를 어떻게 굶겨요? 근데 굶겨보세요. 굶겨보면은 애가 배고프면 저절로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무슨 군것질이 있었습니까? 군것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밥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요즘이야 무슨 깨작깨작하고 요만큼 먹지만, 예? 저도 원래 배가 큰 사람인데 요즘은 굉장히 배가 적어졌어요. 옛날에는 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밥 한 그릇을 너무 먹고 이렇게 떠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배고프면은 조금 줘도 아무리 맛없어도 먹게 돼 있어요. 갈증 나면은요, 안 가려요. 무슨 맛이 뭐 어떠니 어쩌니 안 가려요. 저 아프리카에 그런 그 아이들 마실 물 식수가 부족해가지고 먹는 물 보세요. 막 그냥 꾸정물에 병길 늑실듯이 한 그 꾸정물을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기아대책 같은 데서는 또 이제 그 정수시키는 그냥 물통도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목마른 이 신앙생활이 전치인데,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데, 그 잔치에 초대받는데 뒷견에 앉아가지고 반찬이 어떤 이유로 쳐다보고 아이고 저거 맛있겠나? 응?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까스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넘치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안 먹은 거예요. 나와는 별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잔치인데 우유와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가 항상 있고 싱글벙글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이 있는 삶인데 왜 찡그리고 사냐 이거죠. 인생의 문제는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있는, 배부르지 못할 것에 거기에 정열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배고프다는 거죠. 먹지 못할 것을 사놓고 먹지 못할 것을 만들어 놓고 배고프다 이거예요. 왜 이게 배가 고프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들의 아주 딱 그냥 모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딱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왜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막 그냥 너희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쓰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은 애를 써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그냥 획득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받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칭의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의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어떠냐는 것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삶이 그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성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필요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달라지겠지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듣는 거거든요. 그 듣는 거, 하나님께 이미 만드신 구원을 들으면 돼요. 그럼 그 구원을 듣고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 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마치 미리 답을 딱 가르쳐 놓고 시험 치는 것과 똑같아요. 오픈북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픈북을 시키면 차라리 그 답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오픈북이 아니고 거기 답이, 정확한 답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입금해서 그거 보고서 쓰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저 내게 듣고 그냥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공짜로 베풀어 주는 은혜를 다 누리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너희 왜 그렇게 사니? 꾸중하시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얘기할 때에 양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도적질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공짜야. 너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내가 공짜로 못 써? 내가 뭘 그래도 뭔가 내야죠. 라고 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누워서 먹고 마시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들으라요. 너희가 어떻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온 것과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이 왜 어떻게 어디서 온다고요? 내게 듣고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요, 너희 애써라, 또 힘써라, 노력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주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 뭡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 좋아요. 그건 그냥 성실하게 방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요. 법 없이 살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궁극에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크리스찬의 목표는요,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연히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면서도 남자들이 가장 추해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예비군복 입을 때가 가장 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 데나 뒹굴거든요. 뒹굴어도 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또는 여자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행동 함부로 못해요. 깨끗한 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고 나면은 자연히 내가 깨끗한 사람이니까 나는 더러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 저 사람 참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깨끗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도 있는 거예요. 성실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다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걸 어떻게 그냥 들어요. 돈을 내고 들어야지. 그냥 어떻게 먹어요. 돈 내고 마셔야지.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앉았다니까요. 공짜로 마시라는 건데. 그러면서 한 사람 누구를 예를 들잖아요. 다윗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다윗과 사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 기초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일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우리가 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새 예루살렘, 저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이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국은 공짜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지요. 또는 태블릿도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큼 잘 알아요? 저만큼 컴퓨터 잘 쓰고 저만큼 핸드폰 패드 같은 거 잘 활용합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카톡 보내는 정도, 카톡 읽는 정도, 사진 찍는 정도, 또 사진 또 카피해서
보내는 정도, 뭐 그런 정도밖에 모르죠, 그죠? 조금 더 알면 이제 PDF 파일, 뭐 읽을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 왜 몰라요? 아깝잖아요. 왜 그렇게 안타까워요? 알으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좋게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못 누려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지금 뭐 아이폰이 뭐 없으면 뭐 폴딩까지 나온다 그러지만 저는 아직도 8입니다. 뭐 조금 있으니까 업데이트도 이제 안 해준대요. 예? 근데 그런 걸 쓰지만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요. 지금 우리 방송에도 서브로 쓰는 게 내 핸드폰 가지고 서브로 쓰고 있습니다. 이 패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메시아의 왕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허덕거리고 사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은혜고 신비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니까 자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공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보면 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가지고서는 막 그냥 자기가 얽매여져요. 말씀에 얽매이고 막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11조를 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리고 뭐 새벽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데 자연히 내가 그 메시아의 왕국을 내가 그 안에 한 일원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새벽 기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더라 이게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죠. 저도 오늘 아침에는 참 일하기 힘들더라고요. 어제 10시 반에 잠들었는데 겨우 잠들었어요. 막 이상하게 잠이 안 들어가지고 낮에 커피를 내가 많이 마셨나 봐요. 응? 그럼 아침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다르잖아요. 하루가 달라지잖아요. 응?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응?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데, 오늘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온 지 벌써 이제 30년이 넘어서 3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어들이요, 참 한편으로는 참 미워요. 얼마나 좀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필리핀을 처음 와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기 전에, 이 피나투 화산이 터지고 나서 정착촌이 까마라 저 보톨란에 정착촌이 세워진대요. 그 피난민들을 그곳에 모아서 정부에서 조그맣게 집 하나씩 지어주고 한대요. 거기에 우리 도민고 전도사, 우리 뭡니까 제스막을 섬기던 그 도민고 전도사 집이 거기 있어요.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 옆에 집을 하나 어떤 분이 받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부에서 뭐만 해주냐면 딱 벽돌만 쌓아준 거예요. 문 딱 뚫어놓고 창문 하나 뚫어놓고 들어가는 입구 하나 뚫어놓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아마 처음 초창기에 우리 안디옥 갔을 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거 창문을 해야 되고 시멘트를 바로 쓰면 좋겠는 거예요. 가지고 도민관님한테 얼마나 들면 될까 그랬더니 시멘트 값이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까마라에서 땅을 사고 안디옥 교회를 지을 때, 그때에 95년인가 아마 96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에 시멘트 한 폭 값이 84원이었었어요. 제가 그거 기억합니다. 교회 지을 때마다 내가 저리 다 사고 가가지고 뭐 노가다를 했으니까 84원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민고 전도사 때 얼마를 줬냐면 포대당 200페소를 줬어요. 놀랄 일이죠. 그죠? 근데도 눈 하나 까딱하네요. 그냥 당신은 돈 많으니까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주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응?
가톨릭은 그런 게 있어요. 가톨릭에 잘못 전달된 것이 뭐냐면, 부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한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당연하게 부자들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참 필리핀은 밉잖아요. 또 미운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선교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응?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생철이 지붕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 지붕 날아간 거 두고 막 성도들이 애타잖아요. 성도 가운데 애타할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고치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선교사가 고칠 건데 뭐 선교사 교회인데 선교사가 와서 고칠 거 아니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냉장고 드디어 이제 해결을 했어요. 응? 어제 하도 무슨 몇 번 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그랬어요. 참 사업하는 사람, 새벽기도 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면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잃어버리면은 그 장사 어떻게 하겠냐. 근데 너는 나한테 신뢰를 잃었다. 응? 내가 이따 오후에 5시에 갈 테니까 돈을 리펀해라.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안 그리고 가면은 못 만나주니까, 못 만나니까. 몇 번을 갔잖아요. 8시에 출근한다 해도 8시 전에 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가 딱 내리면은 가가지고 만나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리고선 리펀을 받는데 5시에 막 설교 준비가 덜 끝났는데 약속 시간을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맞춰가지고 갔어요. 이제 갔더니 역시나 없어요.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가지고 그냥 문 앞에 가서 딱 있었어요. 그냥 썼어요. 그랬더니 한 10분이나 지났나? 근데 자매가 오면서 영수증을 하나 들고 오고, 그러면서 돈을 4,000페소를 들고 왔더라고요. 우리 서비스비가 5,000페소입니다. 4,000페소 들고 왔는데 거기다가 영수증을 나보고 사인하라고 보는데, 보니까 4,000페소 리펀 하고 1,000페소는 서비스 차지 이래 놓은 거예요. 응? 얼마나 열이 나는지. 가지고 그 정말 하나 거치면 못되고, 이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응? 4,000페소를 딱 손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팍 낚아챘어요. 제가 팍 낚아채고 그리고 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분한 거예요. 목사가 이게 참 못되죠, 그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응?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필리핀을 지금 30년을 섬기고 있는데 너같이 이런 사람 나 처음 봤다. 응? 참 이럴 수 있냐? 내가 목사인데, 응? 너 목사한테 축복받고 싶냐? 응?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그 말씀은 참 안 되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저주받고 싶냐 축복받고 싶냐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목사가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리고서 거기다가 뭐냐,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그 말미에다가 우리 김 권사한테 비디오 그 구자번호를 달래가지고, 네가 만약에 추후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가치를 느끼게 되면은 여기다가 1,000페소 보내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내올지 안 보낼지 모르겠어요. 밉잖아요. 근데 바꿔 생각해 놓고 보면요, 필리핀은요, 고장을 고치든 안 고치든 부르면은 책카피가 있습니다. 내가 책카피라고 그랬으면은 안 보냈을 거예요. 그냥, 야, 그럼 1,000페소 아니면 책카피, 너희들 그 집은 좀 뭐 700 얼마인가 뭐 책카피가 그러거든요. 책카피라고 했으면 내가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서비스 차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거예요. 아, 이거 책카피를 받다고 당연한 거니까 1,000페소를 요구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설교가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 우리 선교지에 이제 그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 그 경건의 시간에 틀어주라고 해가지고 하영재 목사님 설교 그 영상에 영어 자막 들어있는 걸 보내왔었어요. 계속해서 보내왔었는데, 그때에 간증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러브 소나타라는 것을 해요. 일본의 러브 소나타라는 것을 계속했어요. 근데 하는데
겁이 나더래요. 겁도 나고 이걸 괜히 일을 저지르지 않나라고 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로봇소나타 하면서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민족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행사를 하는데 이름은, 주최자는 일본 교회예요. 일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경비는, 모든 순서와 모든 이런 진행되는 거는 다 오늘 교회 가는 거예요. 돈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미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 간암이 있어가지고 치료받고 나고 일본에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병원도 다니고 뭐 지하철도 다니고, 그리고 밥을 먹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겪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착하더래요. 교양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니.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러브소나타 끝날 때까지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이 있으면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일본을 사랑하듯이 제가 필리핀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것들, 아무리 미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미움이 상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답은 없어요. 해야 되는 게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러면서 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왜 신경을 써야 되냐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일본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필리핀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피딩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은 나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 일본 같은 경우는 기부엔 대기 아주 철저하답니다. 주는 거 받는 거 철저해. 근데 공짜가 없는데, 정말로 그 러브소나타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쓰는데도, 일본 교회에서 종이 한 장 써도 공짜가 없대요. 그랬대요. 그런데 모든 것, 시간도 돈,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마음들이 뭐냐 이거죠.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고 우리 인생은 태양처럼 빛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뭐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봐도요, 이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이나 영적 분별이나 방언이나 통역들, 이런 것들, 또는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은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이들과 나름의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다른 분입니다. 우리 왕은 다른 분입니다.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일들 속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아름다운 회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의 초청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건 뭡니까? 시간적인 만남입니다. 시간적인 만남이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건 뭐예요? 공간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공간적인 만남이겠죠. 또 그리고 이 기도 드리는 것, 무시로 기도 드리는 것, 이건 시간적인 그런 무시로 드리는 그 시간적인 만남, 이 만남에 대한 것들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맞추고 사느냐. 거기에 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지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을 인도하실 것인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내게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여기에 때가 있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은 가까이 계시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생각해봐야, 그 결론을 내려봐야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의심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언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뭘까요? 거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조언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세상의 것들은 그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성 속에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 놓고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서로 논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맛없을 거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맛있을 거야. 누가 만들었으니까 맛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 숟갈 떠먹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떠먹으면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 지금이 그분이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잡으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되 시간을 지키고 또 그 공간을 지키되, 그러되 뭡니까? 너 아무 조건 내가 안 단다 이거예요. 다 용서한다 이거예요. 용서할 테니까 오라 이거예요. 그저 악한 생각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나쁜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봤습니다. 여러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 납니까? 지금 세상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겁니다. 살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랑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갈증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그냥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행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남은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건데, 그 귀를 막고 남의 소리에 또 다른 그런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참 듣지 못하고 살 때가 참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들도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만큼 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남은 날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